그러한 사실들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30세 되던 때부터 3년 반 동안에 활동하신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의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의 태어난 곳에서부터 갈릴리 주변 쭉 이렇게 전파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기록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죠. 배경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이런 지역에 또 여리고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리고에서 있었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로 그 가까운 지경에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때 당시 세리장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걷어서 중간에 좀 착취하고 자기 부를 채우고 그런 사람들로 그냥 일반적으로 죄인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사실 또 그렇게 많은 죄들을 세리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죄인 그러면 세리와 창기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리장이니까 뭐 일반 직책이 낮은 세무 공무원보다 더 많은 부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제 그 부자가 어떻게 약대 구멍을 통과하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그런 길을 통과하는지,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얻는지를 바로 오늘 그 사례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오늘 잘 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겠죠.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열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38년 된 이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기적 행하신 것을 저 갈릴리에서부터 행하셔온 내용들을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삭개오는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리고로 온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일단 보고자 하는 마음은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관심이 첫 번째인 거죠. 자, 이 사람은 키가 작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오고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5,000명,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은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자,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세리장이면은 사회적으로 여기 지금 순천에가 또 세무서가 있고 세무서장이 있죠. 벌교는 그 지사입니다. 지사. 그래서 거기에 밑에 직원이 출장소로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세리장 하면 상당히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체면을 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보고 싶고 궁금했으면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쬐깐한 사람이 달려가더니 뽕나무로 쏙 올라가서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인 거죠. 자,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높이 쳐다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보고자 하는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가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삭개오처럼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우주 만물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정말 신비한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자신만 하더라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음식을 내가 먹지만 그 음식을 먹어서 씹는 순간 침이 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음식을 씹어서 식도로 내려가 가지고 또 위에서 유액이 나오고 또 위가 움직여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어떤 생명의 법칙이 심어져서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거든요. 이것을 자율신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신비한 것을 봤을 때 이 생명의 신비가 저절로 생겨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해지는 말씀이 과연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보여주는 말씀인가 하는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삭개오에게 말한 것처럼 삭개오야, 홍길동아,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에게 만나주러 오십니다. 지금도 오십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일 때. 그러나 내 마음이 그거다가 상관없어. 다른 데로 향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옳지 않은 거죠. 예. 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모사를 꾸미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유대 종교인들이지요. 그들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 예수 봐, 죄인 세리장 삭개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비우는 거죠. 이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아주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되겠죠. 자,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습니다. 삭개오는요, 그동안에 세리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많이 빼앗고 속이고 해서 자기 재산을 늘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쨌습니까? 돌이킨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는 또 비유를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바로 앞쪽에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줄 알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곳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한 청년이 예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역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라고 말한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의한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에 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1절과 사무엘상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2장 1절만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도둑놈이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잡아서 팔면 안 걸리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잡혔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냐? 소 5이나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 뒤에 보면 4절에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아직 잡아가지고 팔지 않고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하라. 한 마리를 돌려갖고 왔으면 몇 마리를 배상해야 돼요? 2마리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자기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돌이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뉘우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뉘우침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은 이 삭개오를 비롯한 삭개오의 집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예수님은 방법을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부자인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내 자신이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수많은 죄를 지은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고 그동안의 삶을 돌이키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 보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형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혈통에 의하면. 그러나 실질적인 뜻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의 혈통의 할례를 받지 않는 할례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에게 행하는 그 의식인데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포경 수술을 하는 그런 그 예식입니다. 근데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그런 이스라엘의 혈통의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왜 그러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인친 것이 이 할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받는 할례를 가지고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이 영혼의 할례는 받을 그것이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증거를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도 믿음의 할례를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됐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모든 사람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고 믿음의 아버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할례, 육신에 주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할례인 거죠. 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신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것이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아브라함처럼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그런 겁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또 무리가 많으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달려가서 앞에 있는 지나가시기 전에 미리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뽕나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마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받겠습니다.
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거쳤을 때 니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일 수도 있겠죠, 육신적으로. 자,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루어진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 없는가에 대한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자, 18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해서 12 제자를 데리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소경을 만나서 소경이 예수께 자기의 눈뜨게 하여 주기를 외치고 또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뭐냐?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9절로 10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을 때에 한 가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왜 그러냐?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간 12 제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면, 이제 내일 모레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하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왕이 돼서 그동안에 많은 능력 행한 것을 봤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8절에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8절 한 장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나귀를 타도록 이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게 안장을 만들고, 또 나귀가 가는 길에 겉옷을 깔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왜 당신을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제자들을 가만 놔둡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하고 시비를 걸었던 이런 일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를 믿었던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루어질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중에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간 겁니다. 먼 나라라는 것은 실제 하늘나라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중에 열을 불러, 10명을 부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죠.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10명에게 은 열무나를 주면 한 사람 앞에 돌아간 건 몇 문화 돌아가겠습니까? 10명이니까 한 문화씩 밖에 안 돌아가겠죠. 한 문화씩 준 겁니다. 자, 이 1문화가 돈이 얼만큼,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만큼 되겠습니까? 1문화는 60세겔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화폐입니다. 60세겔인데 한 세겔을, 은하의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임금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 노동자 임금이 지금 우리 목수들 이렇게 하면은 시다발이 해준 인부값이 10만원에서 12만원 지금 주지 않습니까? 더 올랐습니까? 자, 놔두고 10만원만 계산하면 60센트가 한 문화니까, 60세겔이 한 문화니까 60 곱하기 4일 임금이니까 241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4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한 사람씩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이렇게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이것을 10명의 예를 들었는데 그 백성들은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이 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아서 왕노릇을 하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왕과 로마 총독과 함께 어깨를 견주면서 그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력이 예수님한테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그렇게 모사를 꾸민 거죠. 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팔을 만들어 놓고 왕노릇하는 것과 같은,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믿는 자들이 그런 짓을 했고 저기는 거기도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자기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살면서 한 달에 10만원도 못 번 교인들한테는 11조 내라, 작정헌금 내라, 뭐 주일헌금 내라, 뭐 건축헌금 내라 하고 들들 벗고 안 내면 2차 3차 작정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것을, 심지어는 과부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리는 짓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근데 이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로 생각해 봅니다.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해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까 한 문화 2,400만원 정도 돈을 줬습니다. 3,000만원 정도 돈을 줬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그러면 2,400만원이 10배를 남겼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억 4천만원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수고한 대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온 나라에서 10고을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문화는 이제 얼마가 됐습니까? 2,400만원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 한 문화 똑같이 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고에다 싸둬버린 거죠. 수고에가 쌌단 말에 대해서 관주로 요한복음 11장 44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관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사흘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서 나왔는데 수건으로 얼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풀어주라 하니까 나사로가 갔잖아요. 이제 가면 나사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한 문화로 이 귀인은 이 왕권을 가지러 간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장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린 거죠. 왜? 예수님은 두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겨서 일을 많이 한 열 문화에 있는 자들에게 주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열 문화 있는 자의 상급은 11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 문화 있는 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있는 자는 받겠고 10문화 있는 사람은 또 더 받을 수도 있고 5문화 있는 사람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없는 자는 무엇이 없는 자입니까? 한 문화 있잖아요. 근데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없는 겁니다. 한 문화는 누구요? 왕위를 받아가지러 간 그 귀인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죠.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싸놔버렸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없는 자죠. 왜? 장사하고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 남길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한 문화 준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뭘로 살아갑니까? 아들로서 살아갑니까? 종으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는 종으로 살아가요. 아들이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수고한 수고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고한 만큼에 대한 어떤 분깃을 유업들을 줄 텐데,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자는 그 하나를 그대로 수건에 싸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두려운 말이다. 한 문화 받으면 한 문화 있으니까 됐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뭐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 욕심대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삶을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아니하는 거죠. 저 천국에 가서 나는 큰 상 바라지도 않아. 그냥 저 천국의 뒷자리라도 좋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티켓을 따놨어.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그래도 영광도 주실 거야. 대부분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어떤 일부 종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대충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한문화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일을 남겨야 될 것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파의 지도자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길인 것으로 알고 그 말만 따라서 돈 바치고 교회 충성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고 뭐 이렇게 희생과 봉사를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요 10계명을 우리에게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하고 마찬가지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인데, 어떤 종파들이 자기 교회만 우리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른 데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것은 이단들이다 해가지고 실제 다른 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왕위를 받으러 간 그 귀인이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이것을 덮어놨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11문화씩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고 우리는 이 사람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문화도 받지 못하고 왕됨을 아예 원치 않았던 그들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두 심판을 받게 될 때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 원수들이 누군가?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마지막 불못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여기서 말하자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래서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못이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 속했는지 둘 중에 한 곳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른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사는 마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는 내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수많은 죄를 지켜 살도록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는 거죠. 원래 양심대로 살면 이 세상 이런 범죄들이 이렇게 득실거리지 않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을 분별하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 내 마음에 양심이 가책이 될 때 이 모든 죄는 양심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에 전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이 블랙박스를 틀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과거가 모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한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우리 양심인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말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져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없어지는 겁니까? 분리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가면 육신이 죽은 거죠. 근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진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사망의 의미고 죽음의 의미인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자기 자신이 자살해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가라고 자살했는데 내세가 있어. 지금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고 텔레비전에서도 방영한 내용이고 여기에 관련된 책들은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가 있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할 때는 이 임사체험하고 다른 거라 그랬죠.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부활. 이것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몸이고 영원히 살게 될 삶의 몸으로 부활한 거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부활하는데 그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예수를 믿을 만한 때에 믿지 않으면 영혼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한 문화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장사해서 2일을 남겨서 10고울을 차지하고 5고울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어서 한 문화까지도 뺏겨버리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런 내용과 말씀을 일깨워 주십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내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지도록 널리 전파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시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67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는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혹을 하면서 없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시 다 베풀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지고 일어나서